아브라함은 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과 두 천사였죠.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배웅을 하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려던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사실 25년 전 부름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동안 잊을만 하면 들려주시고 잊을만 하면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9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남보다 뭔가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준행하는 존재로 택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귀중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곧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눈에 보이는 이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짚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릴 만큼 아주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고 한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나눴던 내용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가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꼭 내려갈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이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있게 될 심판의 의로움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이제 손님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소돔과 이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면 당연히 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들입니다. 대신 제 조카 롯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만약 저였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청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른 재판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 땅을 심판하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악하기가 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들을 좀 옹호하고 그들의 죄의 심각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소돔의 운명은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또 대답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명을 말미암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좀 더 기준을 낮춰서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짜증낼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간대한 마음으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않겠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집요하게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합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일일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연이어 계속하면 금방 귀찮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맞춰지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기꺼이 기다려 주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간대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몇 번을 물어도 같은 간구를 수없이 반복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그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으시고 이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심판하는 분이시고 한 도시를 심판할 때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게 더 큰 비중을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인내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떠한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장 바로 창세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소돔이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원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대부분 보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대부분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는 기도로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의 그 구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5명 중에 3명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다른 두 명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뮬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뮬러의 안 믿는 친구 두 명 중 한 명이 우연히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목숨을 거둘 때까지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던 뮬러의 마지막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했던 이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가 죽고 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렇게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조지 뮬러처럼 생을 마감하고 나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응답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단순히 숫자를 낮추기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강대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친밀한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진실해지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도 긍휼을 간구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며 이웃을 위한 사랑에서 깊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연약한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나의 VIP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조금 더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